하늘문을 여는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큰 유산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유산은 기도다. 아무리 사방이 원수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늘문은 열려 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힘든 어려운 절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시점에 역사하신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도로 탄생했고 기도로 역경을 이겼고 기도로 부흥했습니다. 초대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두려워 벌벌 떨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모여서 힘을 내어 기도했더니 말씀이 흥황하고 성도들이 위로를 얻고 교회는 날로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임은 교회의 온도계와 같은 거예요. 그 교회가 뜨겁냐 차갑냐 하는 것은 기도회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뜨거운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성도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기도가 약한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교회의 따뜻한 기간은 기도 모임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는 빛은 기도 모임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야말로 힘있게 발전해 나가고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반석 위에 지은 교회, 그 어떤 원수마귀도 이길 수 없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도와주시죠? 기도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교회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있고 기도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초대교회가 어떻게 위기를 돌파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기도를 통하여서 또 한 번의 위기를 돌파해 나갑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오늘 본문에는 헤롯 왕이 나오는데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를 헤롯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감각에 아주 뛰어나서 로마를 등에 업고 이 유대의 분봉왕으로 와서 이 유대를 관할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척 하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끄는 그런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서는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면 저 성직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기독교인들을 죽여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먼저 그는 호의를 얻고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입니다. 야고보는 머리가 피투성이가 된 채 잔인하게 사형 집행관의 칼 아래 떨어져 죽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는 갑작스럽게 죽었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중요한 그 사도의 사명을 펼쳐보기도 전에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베드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 야고보가 이렇게 허망하게 일찍 죽은 것 같았어요. 그의 죽음은 영광도 없고 조용했습니다. 세상의 축복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내용도 없고 찬사받을 만한 일도 기록되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의 순교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숭고하고 아름다웠고 영광스러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죽음으로써 주님을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많이 산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짧게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복된 인생인 겁니다. 야고보를 죽인 것을 유대인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것을 알고 이제 기독교의 지도자 베드로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3절 우리 읽어봅시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헤롯은 유대인의 명절인 무교절 기간에 잡아놓고 그 유대인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베드로를 이제 공개 재판에 딱 놓고 그 유대인들을 즐겁게 해준 다음에 처형함으로써 그들의 환심을 사고 베드로를 구경거리로 만들려고 딱 계획했어요. 지금 이 새벽만 지나면 베드로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기독교 거물을 잡았기 때문에 16명의 군사를 배치해가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지킵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 우리 읽어봅시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서 묶였어요. 두 사람은 베드로 왼팔 오른팔에 착고를 채워서 같이 묶어놓고 그 바로 감옥 앞에서는 2명이 지키고 감옥을 나가려면 또 첫 번째 파수꾼을 지나고 두 번째 파수꾼을 지나고 또 엄청난 쇠문을 지나야만이 도망갈 수 있는, 그러니까 도망이 불가능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베드로가 놓여 있었죠. 어떠한 방법으로도 베드로를 구해줄 수 없습니다. 군인이 옆에서 같이 묶여서 잠을 자고 있으니 어떻게 구해내겠어요. 또 기독교인 중에 그 헤롯 왕과 친분이 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말도 걸어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벽만 지나면 죽을 상황이에요.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는, 몇 시간 후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사망이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는 도망갈 수 있는 다른 모든 문들이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기억하십시오.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이라도 우리에게는 하늘문이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절체절명의 타이밍에 그거를 마귀의 조롱거리로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서 돌파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리워 오는 것입니다. 감옥의 문은 굳게 닫혀 있지만 하늘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인들이 새벽까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이제 가능성 없어. 야고보도 죽였는데 베드로도 죽을 게 뻔해. 어떻게 건져내, 이런 상황에서. 그러나 초대교인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유산,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야고보가 잡혀갔을 때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다. 정신 차려라. 야고보 사도도 죽었는데 베드로까지 죽으면 안 된다. 정신 차리고 지체를 위해서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모든 대세가 헤롯 왕에게 기운 듯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교회는요, 죽기 일보 직전에도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 받으려고 그래요.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순간에요, 1시간 수술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1시간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왜? 그 순간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의 원천을 끌어당기는 파이프와 같은 것입니다. 파이프가 있어야 저수지의 물을 끌어당기듯이 기도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살려주십니다.
베드로는 두 명의 군인과 함께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도저히 도망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천사가 옥중에 와서 보니까 베드로가 두 명의 군인과 같이 쿨쿨 잠자고 있어요. 이 죽기 직전인데 이게 쿨쿨 잠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두 사람이 매어 있으면 저 같으면 불편해서라도 잠을 못 잘 것 같아. 참,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담대한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냐? 왜? 내 이제 죽어도 하늘나라 우리 예수님 보러 간다. 할렐루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천사가 와서 보니까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지금 네 안방이냐? 침대냐? 옆구리를 팡 쳐가지고 깨웁니다. 그래서 천사가 깨워서 인도에 가서 가는데 베드로는 아직도 꿈꾸는 줄 알아요. 첫 번째 파수를 지나고 두 번째 파수를 지나고 큰 쇠문이 있는데 쇠문이 저절로 열려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어떠한 절체절명의 우겨싸움을 당하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를 보내서라도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지금도 천사들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 그 성경에서는 천사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냄을 받았다. 성경에는 천사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의 입을 봉해서 지켜준 자가 천사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목자들에게 구원의 기쁘신 소식을 전한 자가 천사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기도에 힘을 더해준 자가 천사입니다. 천사에 대한 언급은 신구약 성경에 300번 이상 나오고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다 천사를 언급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14번 언급하고 계시록에는 67번이나 언급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며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같이 오는 자들입니다. 죽은 성도들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기도 하고 천사들은 구원받는 성도들을 특별히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읽어봅시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여러분한테 너무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천사들을 보내서 수호천사가 있어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의 상황을 보고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보고를 받아서 결제를 내리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을 해줘라. 네가 같이 싸워줘라. 중보기도에 같이 힘을 줘라. 그래서 이 천사들은 자기 힘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뵈면서 우리의 일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위록과 생명책에 이름을 쓸 때 행위록도 다 누가 기록하죠? 천사들이 다 기록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이 찬양 드리는 거,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연락받기 위하여 다 기록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도 다 상급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면 기도에 응답도 주고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면 같이 싸우기도 하고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마귀보다 훨씬 많은 존재가 천사다. 할렐루야. 하늘의 3분의 1이 마귀가 귀신들이 떨어 내려왔지만 3분의 2의 천사가 2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둠의 영들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도 이 초대교회 같은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때로는 천사가 역사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한다.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게 다니엘서에 그게 나오는데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다니엘이 마지막 때 일어날 계시를 알려달라고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셨지만 그게 내려오지 않았어요. 왜? 하늘의 어둠의 영들이 그걸 막고 있어가지고 그걸 싸우는데 21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음을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응답은 반드시 있는데 그게 내려오는 데에 방해가 있고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10장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내가 내려와서 너에게 계시를 알려주려 하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어둠의 영들에서 최고의 계급에 있는 군주가 나를 막고 있어서 내가 못 내려왔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더 높은 군주를 보내서 싸워 이기게 함으로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깨달으려고 한 첫날부터 응답이 있었지만 그것이 전달되는데 방해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이거는 영적인 군주를 얘기하는 것이죠. 천사를 인간의 왕이 맡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할 때 이 복음을요 구원받는 복음으로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못 살아요. 이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기도 하지만 왕권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준 복음이에요. 만왕의 왕의 이름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또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며 이루어지는 왕의 권세에 우리는 왕권의 복음을 받는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구원의 복음만 알고 있는 사람은 맨날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기주세요. 나는 못해요. 그러나 이 능력의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은요 싸워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연약한 자가 되지 마시고 왕권의 복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권세가 있음을 알고요. 강하고 담대하게 싸워서 다니엘같이 승리를 쟁취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성취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냥 어린아이같이 주세요 주세요. 그럼 주님이 그래요. 너 언제까지 어린아이같이 있을래? 내가 너한테 성령의 권세를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요. 맨날 영적으로 힘들어지고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요. 이미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능력과 권세를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대적하며 싸우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올 때까지 다니엘과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이게 응답의 문제 차원이 아니라 영적 싸움의 문제로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내려오는데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응답은 반드시 오는데 무슨 시간이 있다? 내려오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말아라. 네 응답이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 싸움의 시간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기도의 응답이 바로바로 쉽게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사실은 누가복음 18장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하여서 반드시 응답은 오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누가 18장 6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절대 오래 참지 않으십니다.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축복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가 되면 역사해 주십니다. 그것이 짧은 기간이면 빨리 해주시고요. 그것이 조금 더 기간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세워서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의 자세가요, 열심히 많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의 자세는요, 응답을 믿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세는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먼저 갖고 기도하면 기도의 50%는 승리했다. 기도의 이미 50%는 응답이 내려왔다.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대감이 있어요. 주님이 오늘은 응답하실 거야 하고 금요기도에 옵니다. 오늘은 역사하실 거야 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열정과 희망이 솟아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셨는데 이 기도는 어떻게 응답하실까? 진짜 믿는 사람은 기대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대감이 없는 사람, 설렘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속히 내가 원한을 풀어주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를 무시하는데 응답해 주는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네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면은 돌을 주겠느냐, 뱀을 주겠느냐. 그러나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들을 보겠느냐. 주님은 그래요. 오늘도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열심히 기도해도요, 응답이 안 내려왔으면 나는 아직 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다시 올 때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여기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진실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요, 시간이 지나면 아는 거예요. 이 끈질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표시인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미가엘을 보내서라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들을 거두어 버리고 응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를 기뻐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세를 빨리 바꾸면요, 그 사람은요, 신앙생활 늦게 해도 먼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세가 안 바뀌면 항상 제자리요. 기도의 은혜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달라고 1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막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성령이 감탄하셨습니다. 베드로 구해달라고 날이 새도록 기도하니까 베드로가 와서 문 열어달라고 하는데도 베드로가 온지도 모르고 막 간절히 기도하다가 역사를 봤습니다.
여러분이 금요 기도회나 기도회 시간에도요,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뭐 썰렁한 것 같고, 조금 하나님 역사 안 하는 것 같다 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주는 축복의 시간임을 알고 끈질기게 기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한번 힘들어도 넘어가고 두 번, 세 번 넘어가면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자녀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가 진짜 자녀를 얻기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25년이나 걸렸어요. 왜 25년 걸리죠?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자꾸 두 마음을 품어요. 왜 이렇게 자꾸 안 생겨? 왜 이렇게 자꾸 안 생겨? 벌써 10년이나 지났네? 우리 아내 경수도 끊어지게 생겼네?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다. 이스마엘이라도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뭐 하갈하게 들어가고, 또 힘들고 어려우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복 준다고 약속하면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흉년이 되고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네? 애굽에게 날아갔다가 아내도 뺏기는 일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하나님이 믿음을 달아보실 때요, 그 믿음을 돌파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거 돌파 못하면요, 계속 어려움이 생깁니다. 왜요? 주님은 믿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네가 이런 상황에서 정말 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느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뒤 잴 것도 없어요.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기도로 돌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기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못 믿니? 내가 네 인생의 주관자인데, 내가 너에게 약속을 줬으면 믿고 나아가야지. 그렇게 자꾸 두 마음 품을래?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언제까지 되나 보자. 주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이런 걱정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불신앙을 걱정해 주세요. 그런 거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뭐하러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 말을 괜히 해서 하나님 마음 상하게 할 거 없어요. 어차피 그런 말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난 믿음 없어요. 하나님 언제쯤 역사할까요? 너무 힘들어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길 바랍니다.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초점을 맞춰야지, 기도는 해놓고는 걱정하고 있고, 기도는 해놓고는 두려워하고 있고, 기도는 해놓고는 인상 팍팍 쓰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쁨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도는 하되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니엘처럼 이미 응답받으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응답이 내려왔다. 이미 응답은 왔잖아요. 그것이 올 때까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기도보다 항상 믿음이 선행되어야 돼요. 믿음의 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의 문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의 문제다. 믿으십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지 적게 해야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내가 기도해도 힘이 없는 거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 네 믿음이 크도다 한 인물들은 다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으리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부장한 여인이 어디 와서 유대인의 남자의 옷을 만져? 그래도 상관없이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 맺읍시다.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막 속상하게 하면서 기도해.
아주 그냥 속상하게 하면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기도해야지. 원망했다가 불평했다가 막 짜증냈다가 막 하나님 막 협박했다가 언제 이뤄주실 것이냐고 막 내가 이렇게 주님 봉사하는데 주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막 협박해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나 이러면 교회 안 다닌다고 막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무슨 뭐 건달하고 지금 뭐 흥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살아있는 믿음을 나한테 보여라. 네가 하나님을 인정한 믿음을 보여라. 우리의 순간순간은요 어려움과 장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의 믿음이 인정받는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는요 영광 돌리라고 해도 돌릴 게 없어요. 왜? 어려움 때가 다 지나가면 골리앗 싸워 이기고 나중에 다 승화하면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있는 믿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여러분이요 영을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을 강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어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자꾸 입술로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항상 살아있는 믿음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유지되면서 나아가는 사람은요 점점 돌파가 일어나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초대교회의 유산인 기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이 기도의 자세로 이 기도의 모임으로 돌아가세요. 교회의 가장 큰 무기는요 기도와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는 기도와 눈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적들과 싸울 때 이단과 싸울 때 여러분 어려움은 힘든 환경과 싸울 때 여러분의 무기는 뭐예요? 여러분의 능력도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가진 것도 아니고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하늘문은 열려있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라도 나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요 기도 수첩에 기도 제목을 빠짐없이 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후회하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감동으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주님이 보여주는 것들로 저 영혼을 기도해라. 저 이단에 빠진 영혼을 기도해라. 네 형제와 친구들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거를요 기도 제목을 안 써놓고요 그걸 잊어버리고서 기도 안 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그 영혼의 핏값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내가 줬는데 거역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거는요 그 기도 수첩에다가 그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면 조지 밀러가 5만 번 응답받았듯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응답 오느냐 마느냐 뭐 그런 거 신경 써요. 응답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를요 매일 적어놓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계획한다고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계획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 읽어봅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리라. 매일 기도하면서 다니엘같이 3번의 규칙적인 기도를 하면서 자기 인생을 관리한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수첩을 보면서 빠짐없이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린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열매가 맺어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또한 한 가지 원리를 더 말씀드리면요 어떠한 깊은 기도의 어떤 원리와 영성 개발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하는 기도는 주님이요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 사랑해서 기도하면요, 그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애가 타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보다 100배는 애가 타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는요, 다 응답받습니다. 기도 제목을 써놓고 5초, 10초, 20초라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도로 회복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만큼 이루어 주셨노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늘문을 여는 믿음의 기도의 용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주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헛된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패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니엘같이 습관적인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 응답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많은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이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